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앞에서 당신이 누리는 영광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찬송가 495장의 찬송의 영광이 내 삶에 이루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받았다는 구원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적인 개념. 천국은 바로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자들의 심령 속에는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어떻게 들어오세요? 영으로 들어오시죠. 그분의 영에 의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찬송가 495장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살피면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상이 천국으로 화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을 갖다준 이 죄의 중한 짐을 온전히 벗어버릴 때 어떤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중한 죄짐을 벗게 되면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게 되면 세상 천지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되면 그분의 영광 속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들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얘기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화중지병, 그림의 떡과 같은. 그림의 떡은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밥상에 있는 떡도 집어먹어야 그것이 내 안에 육체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걸음에는 그 어떤 절망적인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죽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적들로 우욕을 당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이 그 앞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놓고 그런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드러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큼 그 절망이 다 떠나가요. 내 절망이 하늘 끝까지 닿다면 하늘 끝까지 닿은 절망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럼 주님께서 싹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은 내 안에 찾아온 수많은 절망의 고통들을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토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영광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절망과 죽음된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러놓고 온전히 내어드리면 내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토해낸 모든 절망된 저주의 죽음된 고통들을 다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절망적인 죽음의 환경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천인이 만이 나를 돌로 친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상황도 그대로예요. 여건도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영광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고통 속에 끝없이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었던 그 절망의 고통에 있던 자가 죄의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게 될 때 이 슬픔하는 이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천국으로 가야 됐다. 내 고통된 아픔과 슬픔의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드러내고 기도를 드리면 슬픔하는 이상이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푸는 자는 어떤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그 두려움은 정말 죽음의 끝에 있는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에 한숨 되는 그 절망적인 환경도 내 노래가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영적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와 죄의 심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자가 부르는 영적 노래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어디나 할라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 이끌었던 그 모든 저주의 죄가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모든 저주의 죄가 떠나간 자리에는 누가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신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자의 영적인 능력은 그날 이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천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천길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제 3년에 끝없는 고통의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6.25 때 북한공산국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한국교회 주의종들이나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어디나 할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감동도 받죠.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 감동받죠. 눈물을 흘리죠. 세상에 누군가 선하고 이로운 일을 행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혼적인 눈물이에요. 혼적인 눈물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물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 전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늘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자의 삶의 걸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환제짐을 벗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환제짐을 벗은 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총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아담의 원죄를 만들어줬던 악한 마귀 모든 저주의 세력들,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온전히 건진받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한날을 저절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환제점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악한 마귀 집안의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될까요? 첫째는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어떤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조금도 제한을 받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땅 위에 그 어떤 죽음의 환경이 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제한을 받거나 얽힘이 되거나 매임이 되거나 갇힘이 되거나 눌림이 되거나 포로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한 일그릇에 담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넷째는 악한 마귀가 저를 만지도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방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일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구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의 짐을 벗어버린 자, 저주의 고통과 시름에서 한숨에서 눈물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벗어진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고 이전에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삶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는 것이지, 내가 거듭났다 하면서 여전히 죄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죠.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저주에 소속된 죄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나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내가 매인만 되고 삶의 환경 속에 갇히고 눌리고 풀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그분은 나를 지키지 않으세요. 아담이 범죄라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해주고 싶으셔도 구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제거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뭔지를 몰라. 우리의 심령의 영적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너무나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이 말세를 당한,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중한 고통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레 달든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제한을 받거나 얽힘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 방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년의 죽음 같은 시간 속에 절망의 끝에 있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방벽이 나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고 단 0.001%도 소망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겨우 고기만 들고서 숨을 쉬는데 끊임없이 풍랑은 일고 파도는 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은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데도 주님은 그 안에서 저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부터 10까지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내 심령의 속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모든 만사마다 그분에 의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제가 노력하지 않고 발버둥치 않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사 제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시는데,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제 삶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를 돕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죠? 악한 자라도 저를 돕는 손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형성이 되면 어떤 영광이 임하는지를 그대로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호방벽이 있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죽음의 환경, 고통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95장을 증거한 시인은 중한 재정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여진 자에게 어떤 능력이 더해진지를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지 몰라.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총각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은 그애들을 할라라. 이것은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산과 같은 절망의 험선이와 같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고통도 우리 인생 자체를 고통과 시름으로 가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은 한나라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은 그들은 한나라. 그러면 오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 뒤에서를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를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듭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할라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찬송가 495장 앞에서 어떤 성도이십니까? 반드시 찬송가 495장의 영광이 온전히 내 영광이 되기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저주세요, 내 심령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사탄의 모든 저주세력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 속에 숨겨지는 모든 사탄의 모든 저주를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